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시고요. 주보에 있는 것처럼 페이지도 다 있으니까 찾으시고 또 성경도 우리 앞에 읽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네. 자, 같이 한번 두 절 읽어볼까요? 네, 아직 못 찾았는데 네,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한 명이라도 성경을 찾고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좀 기다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자, 우리 다 찾았으면 두 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은 필리핀 전통 보양식인데요. 발롯이라고 합니다. 발롯. 부화 직전의 오리를 먹어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이거 발롯 한번 드셔보신 적 있어요? 필리핀 가서 먹어봤다. 이거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 딱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네, 맛이 어떨 것 같고 또 느낌이 이거는 먹어본 사람만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이걸 봐도 아우 징그러워요 못 먹겠어요 이래도 여러분 필리핀 전통 보양식이라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맛있게 먹어요. 근데 이거를 안 먹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체험을 안 해보면 모르는 거죠. 저도 이거 먹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으로는 못 먹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만약에 필리핀에서 태어난 현지인이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이걸 먹으니까. 그러니까 부화 직전의 오리를 먹는 거예요. 죽은 건.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송화단이라는 중국 음식인데요. 이것도 역시 오리알인데 이거는 부화되기 직전에 는 아니야. 알 그대로인데 이거를 그대로 2-3개월간 숙성시켜서 아예 홍어처럼 삭혀서 먹는 오리알이에요. 여러분 딱 보기에는 굉장히 멋진 무슨 조각품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이 맛은 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역시 이것도 안 먹으면 몰라. 안 먹으면 몰라요. 네. 이거를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2-3개월 삭혔다는 말이 걸려요, 마음에. 굉장히 딱 먹는 순간 바로 우웩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볼 만해요. 이것도 역시 중국 사람이 아니면 우린 쉽게 맛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거 일단 물어볼게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없을 것 같아요? 네, 맛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명란젓 같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젓갈 종류 좋아하는 친구들은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이거 중국 음식인데요. 모기 눈알 요리래요. 벌써 우웩. 알고 나니까 더 못 먹겠어. 모기 눈알을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했대요. 이게 어떻게 모기 눈알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되게 확대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위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것은 또 소스고 이 소스에 탁 해가지고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이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고 징그러워요 못 먹겠어요 냄새나요 어떻게 모기 눈알 먹어요 모기 내가 어디 죽였는데 막 이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하기 전에는 못 먹는데 체험하고 맛을 알고 하면 이게 이런 음식이라고 아는 거죠. 이게 중국의 또 전통 요리인 거예요.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 목사님이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는데 요르단도 성경에 나오는 한 지역이거든요.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가이드가
페트라를 향해 가겠대요. 한번 보여주겠대요. 가는데 딱 보면 어때요? 되게 멋있을 것 같죠. 예, 되게 멋있어요 사실. 이 암벽 사이로 이렇게 쫙 길이 있는데 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막 계속 위를 쳐다보고 막 위를 보면은 하늘밖에 안 보여. 조만큼 열린 구멍으로 하늘만 보이는 굉장히 높아요. 쭉쭉 들어가니까 막 계속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죠. 이게 너무 길어서 어떤 사람은 여기 이제 막 자동차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만 타고 다닐 수 있는 2, 3인용 이런 차 같은 거를 타고 가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가다 보니까 또 이런 계속 이런 데를 가는데 가다 보니까 저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무슨 뭐 기둥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가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가다 보니까 이 사람 키 보이세요? 얼마나 높은 건지 알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저 절벽에 뭐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페트라예요. 낙타도 타고 다니고요. 여러분 기암 절벽에다 저걸 다 조각해서 팠어요. 저 안에는 쉽게 들어갈 수 없는데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안에 무슨 이 뭐 신전 같은 게 있고 뭐 거기 와서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뭘 뿌리고 막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암 절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몇 천 년 전 유물이라는 거 아세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여러분 뭐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이것도 스톡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르단의 페트라예요. 여러분 여기도 한번 꼭 인생 여러분 살다가 꼭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가서 입이 쩍 벌어졌어요. 목사님 입이 커진 이유가 이거 봐서 그래. 입이 두껍잖아. 막 진짜 이러고 다닐 수밖에 없어.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해. 목사님은 가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꼭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6.25 전쟁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웠죠. 네, 6.25 전쟁. 근데 우리는 목사님도 6.25 세대가 아니야.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6.25 세대예요. 6.25 전에 태어나셨어. 6.25가 언제 시작됐죠? 언제 발발됐죠? 1950 이거 시험에 나올 텐데 1953년. 목사님의 아버지 연생이 언제냐면 1943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10살 때 6.25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생생하죠, 기억이. 10살, 12살, 11살, 12살, 13살 이때 6.25를 겪었기 때문에 생생하신 거예요. 또 지금도 6.25 가끔 그때 피난 내려왔던 그런 이야기도.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고향이 북한이고 목사님의 아버지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 6.25 때 피난 내려오셔서 목사님부터 남한 사람이야. 목사님부터. 만약에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대로 북한에 있다가는 공산 정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우리 내려가자. 이래서 내려왔거든요. 만약에 그때 북한에 계속 살아 있었다면 지금 저도 북한에 태어났을 거고 아바이 동무 이러면서 살았을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때를 체험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보세요. 실제 그때 사진이에요. 미군들이 사진기로 다 찍어서 이렇게 인화해서 보존하고 있어요. 역사 박물관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전쟁 도구도 있었고. 여러분 저 뒤에 보이는 게 이게 남대문인지 동대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울 시가지야. 그때는 이렇게 가운데 전차도 있었어요. 전차.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이런 트럭이 서울 한복판을 누비고 다녔던 6.25 전쟁. 와 이때 보세요. 이 오른쪽에 누나도 어린애 같은데 자기보다도 더 어린 애기를 안고 있어요. 이 오른쪽 누나 뭐 기껏해야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을까? 지금은 여러분 70년도 넘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되셨겠죠. 이 등에 업힌 어린아이도 할아버지가 되셨겠죠. 근데 저 뒤에 탱크 앞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이 뭔지 모르죠. 이런 6.25 전쟁. 피난 가는 아이들. 지금 우리 눈엔 다 아이들이지만 지금 70대, 80대, 9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을 거고. 이런 6.25 때 이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이거 피난 가는 모습. 또 보세요. 이거는 한강대교거든요. 실제 한강 이 대교도 지금 다시 재건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었는데 1.4 우태 때 지금 이
배가 끊어지니까 이 한강대교 이 추운 겨울날 이 차가운 이 철교를 기어 올라서 이렇게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서울 강북에서 강남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배가 없으니까. 와, 이런 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뭘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뭐 불쌍하다 이 정도 아니겠어요? 미군들이 이때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참전했어요. 우리나라 6.25 때 같이 도와주고 참전했는데 여기 보면 흑인도 있고 또 백인도 있고 같이 빵 나눠 먹고 얼마나 배고팠을까.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영어가 되어 있냐면 Happy New Year from Korea 그다음에 1952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6.25가 발발한 지 6.25가 발발하기 전에 맞죠? 맞나요? 네. 네?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나요? 연도를 1950년 맞죠? 50년 53년이죠. 예, 죄송해요. 6.25가 1950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53년이 아니에요. 53년 7월 27일 날 휴전됐죠. 예, 7월 27일은 목사님 또 생일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53년을 더 기억하나 봐. 50년에서 53년 전쟁 기간 가운데 2년쯤 됐을 때 1952년도에 새해를 맞는 외국인 장병들. 얼마나 또 추웠을까. 이런 군인 외투도 이런 외투가 있었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는 그냥 그림으로 보면요. 힘들었겠다. 전쟁이 있었네. 그때 이런 피난이 있었네. 어려웠네. 잘 못 먹었구나. 군인들이 있었구나. 미군이 도와줬구나. 우리는 6.25를 이렇게만 기억해요. 이때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야.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이 성경도요. 그냥 우리가 그림으로만 보면 성경이네 이렇게 알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절대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들고 다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교회 와서 성경책 옆에 딱 펴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펴서 읽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핸드폰 어플로도 얼마나 성경 있는 어플이 잘 돼 있는지 몰라. 여러분 다른 거 게임만 다운받지 말고 성경 어플 다운받으셔서 성경을 읽어줘요. 버튼만 누르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설정해 놓으면 읽어줘. 그러면 이렇게 이어폰이나 뭐 버즈나 이런 거 끼고 다니면서 그냥 듣는 거야. 성경 읽는 거. 이런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아까 보여줬던 음식 우리가 경험 안 하면은 모르는 것처럼 또 6.25 우리가 경험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도요. 우리가 읽지 않으면 몰라요. 읽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자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그냥 고전책일까? 어떤 책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3장 16절 디모데후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준대요. 때로는 책망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갈 때 바르게 하고 또 참된 참의,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또요 3장 17절에 보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고 무엇이 선인지를 알게 하셔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자, 그럼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일까요? 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춰주고 뭘 말하기 때문에 우리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성경은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내가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가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해서 성경을 왜 기록했냐면 이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그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누구신지 모르면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말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교회 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연대를 보면 약 1600년 정도의 기간이 걸려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40여 명이 나와요. 이 40여 명 1600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긴 세월 100년을 넘어가도 한 세대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한 권으로 됐을까? 이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래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원 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필한 사람이 40여 명이에요. 성경의 원 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서 기록됐지만 동일하게 주제가 흘러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정말 죽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감동이란 말이 나와요. 자,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이 뭘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대요. 아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대. 감동이 뭘까요? 감동. 이 감동이란 말에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숨, 호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숨, 호흡. 여러분 숨이 끊어졌다. 호흡이 멈췄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해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말을 저 사람은 호흡이 끊어졌어. 숨이 멈췄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의 말이 숨과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록됐던 하나님의 숨과 호흡, 생명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숨, 호흡, 생명.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숨과 호흡과 생명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을 빚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대. 여기 생기란 말의 뜻도 숨,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숨과 호흡으로 지어진 게 딱 두 개밖에 없어. 하나는 성경, 하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숨과 호흡으로 지어진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숨과 호흡으로 지어진 성경을 먹고 살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가 건강하려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돼. 육체가 건강하려면 먹어야 돼. 물도 먹고 밥도 먹어야 살아요. 근데 우리는 육체로만 지어지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건강하려면 똑같은 재료로 지어진 하나님의 숨과 호흡으로 지어진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여러분 하는 대로 다 원하는 대로 다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친구들도 재밌게 사귀고 다 좋은데 여러분 공허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기를 얻은 연예인들도 어느 순간 뉴스에 보면 자살했다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고 인기를 얻는데 뭐가 부족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인데 부자고 좋은 차 굴리고 큰 집에 살고 뭐가 부러워요? 얼굴 잘생기고 예쁘고 뭐가 부러워요? 근데 왜 자살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 한 공간이 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느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느끼실 거예요. 그 부분은 반드시 똑같은 하나님의 숨과 호흡으로 지어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의 말을 유념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목사님이 지금 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때가 올 거야.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펴셔야 돼요. 그리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생기,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이 생기는요, 하나님의 감동과 똑같은 말이에요. 숨과 호흡과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목사님이 없어도 우리 선생님들이 안 계셔도 여러분 꼭 명령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이렇게 살아갑시다. 첫 번째, 성경 읽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왜냐하면 성경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숨과 호흡과 생명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함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읽었죠.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반별 모임을 할 때 그 교재에도 보면 이런 미션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마태복음 다른 것도 아니야. 5장을 한 장만 읽자는 거예요. 성경 66권, 장으로 말하면 1189장이거든요. 이 1189장 중에 딱 한 장만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순 설교가 있는 장인데 우리로 하여금 진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나도 유익한 말씀들이 기록된 장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선생님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한번 간증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기, 그리고 마태복음 5장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고3 학생들도 바쁘지만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어플로도 한번 읽어보고 들어보세요. 학교 갈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어보기 전에는 그 음식을 모르듯이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사진으로는 봐도 실제 그 시간 그곳에 없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읽어야 되고 맛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숨과 호흡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하나님의 숨과 호흡으로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숨과 호흡으로 지어진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말씀과 우리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한쪽 마음 한켠이 늘 허전하고 공허한 이유는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읽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